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뜨거운 날씨를 이기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뻥 뚫어 놓으니까 좋죠. 속이 다 시원하죠. 교회가 달라져 보입니다.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은 워낙 앞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저 부시는 동안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참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얼굴 보는 거 참 감사한 일 같아요. 다음 주 더 덥대는데 큰일 났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음 주일 또 봅시다. 쓰러지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더위에 또 지치지 마시고 다음 주일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확신.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도. 지난주에는 조금 전에 봤잖아요. 믿음의 싸움. 오늘은 그나마 감사합니다. 오늘 건 아직 안 잊어버려서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다음 주엔 다시 믿음의 기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엔 다시 믿음의 싸움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믿음의 확신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가 교리를 정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괴롭힐 때입니다. 요즘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고 이단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해서 있었어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단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이렇다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단이 일어났는데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정말 저게 맞아?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 틀림없는 거야 라고 더 확고하게 믿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정리하고 교리를 정리해서 이것이 아닌 건 틀린 거야,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규정을 지어주고 문장을 만들고 체계화시키고 정리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단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단이 있다는 건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창교회 성도들이 참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회가 잘 살고 윤택하고 돈을 많이 벌고 풍성할 때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전쟁의 잔해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밥도 먹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사모하며 간절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미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해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으로 고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협이 다가올 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재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교회도 안 나가 이런 사람과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고 그 삶의 방향성의 목표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려고 하는 도전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이 곧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과 믿음이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이 있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도전하려는 자세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언제나 필요하죠.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것을 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가 지나고 또 그 다음에 극심했던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던 시기에, 다시 말하면 박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많은 주변의 땅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령하는 곳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황제 앞에 절하게 하는 것, 황제를 자기들의 황제로 섬기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로마의 황제를 자기들의 황제로 섬기도록 강요하였는데,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할 수 없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던 순교자들처럼 이 당시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로마를 우리의 신으로 모실 수는 없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면서 그 사자에게 던져주고 자기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요한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확신이 뭔가, 우리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기반, 믿음의 반석이 무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나 유혹이나 미혹들 속에서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확신.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박해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조금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긴다. 성경에서 주로 밟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정복하여 발로 밟는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이긴다는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은 지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연약해서 끌려가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짓눌리고 있지만 나중에 장차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장차도 이긴다는 말이 맞지 지금 진다는 말은 맞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긴다라고 할 때 이 이긴다는 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에 이기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긴다, 지금 완전히 이긴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환경은 연약하고 환경은 고난인데 나는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 이겼다, 완전한 승리를 내가 이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고난이 나를 다가오지만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 내가 우뚝 서 있는 태도를 말하죠. 미혹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미혹에 내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미혹과 맞서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하며 감당해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임신하여 낳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은 성경에 보면 거듭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중생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자,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구약과 신약에 쓰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옛날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거죠.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역할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통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겨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대했느냐 하면, 그 포로 갔다 오고 난 뒤로 누구를 계속 기대했느냐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메시아,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 와서 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주고 통치해줄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제대로 전해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사람,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줄 제사장, 그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기서 한국말에는 그냥 그리스도, 그러니까 좀 단순해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할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메시아이다,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는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왕의 왕으로서 온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참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많이 등장했던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도 그저 한 분 정도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다는 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기에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안내하시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회복케 하시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내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들을 많이 지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나타난대요. 증상이 나타난대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성경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면 증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무슨 증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면 그 믿음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따라오는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두 번째 정상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들에 대하여, 내가 이 계명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 법칙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 원칙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하고, 알아야 법을 지키죠.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인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위협과 협박이 다가오지만 내가 그것들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뚝 서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삶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확신은 영생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의 확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일 나에게 임할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일 돈을 많이 벌게 할 게 뭔지를 알면 거기에 투자하지, 엉뚱한 데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꿈을 가져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을 오늘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일 모르니까 두렵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지, 내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확신하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8살 때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독일 신학자니까 독일 사람이죠. 독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히틀러를 위해서 독일 군대에 입대하는데 어린 나이에 전쟁, 10대의 전쟁터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45년부터 48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살의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의 위협도 얼마나 스트레스,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포로까지 되었다. 그러니 이건 절망 가운데 아주 그냥 참 밑바닥에 놓이게 된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포로 생활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독일 사람들처럼 포로 수용소에서 한숨만 내쉬며 절망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영국군에게 잡혔는데 영국 군목이 성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편이 딸린 신약 성경 작은 그 책을 전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시편 139편까지 가게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 몰트만에게 확 들어온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이 확신이 확 들어오니까 이 말씀 부여잡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가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이 포로 생활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그 포로 생활을 잘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양자 물리학자예요. 아주 똑똑한 물리학자였는데 그가 양자 물리학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신학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희망의 신학이다, 그렇게 불러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일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었고, 고난이 풀려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이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 분이신지 아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시간,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시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80년, 90년, 100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DNA 안에는 인간을 80년, 90년, 100년으로 끝내는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 안에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도록 고안되어 있단 말이죠.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즐기고 인생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다,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 인생 지금 다 아니야, 너희 인생 지금 10년, 20년, 30년 누리며 끝나는 거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12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시각이 영원한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은 우리가 영생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맨날 세상 사람들과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상들로부터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된 것들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진리가 나를 이끌고 가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생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확신은 응답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은 기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릎 꿇을 때만 기도 아니죠. 눈 감을 때만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옛날엔 우리 여자분들 엄마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언제나 기도해요. 어느 순간에나 기도해요.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통로가 열려 있고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긴박할 때든지 좋을 때든지 이게 아뢰를 수 있는 순간들이 다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기도의 중요한 원칙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길거리에 가다 그냥 혼자 떠드는 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를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럼 없는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눈을 뜨고 그냥 내 안에 생각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영으로 간절히 정말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때 들으신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언가 하는 것을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어떻게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고, 지극히 오늘밖에 못 보는 거고, 지극히 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나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환경과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환경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는 기도가 좋은가 하면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주기도문의 항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또 주기도문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절절하게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고백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간구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응답의 기도가 넘쳐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고개 숙이기 전에 한 번 더. 자, 믿음의 확신, 첫 번째 그리스도의 확신, 두 번째 영생의 확신, 세 번째 응답의 확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우리 안에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